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권세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사명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에 대한 상급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만이 우리를 죄의 더러운 것에서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혼만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삶도 거룩해졌죠. 죄의 습관에서 죄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이 우리의 영적인 죄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최대 장벽은 자신의 무능을 망각하고 스스로 과신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가 구원을 이루는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의 행위가 구원을 이룰 줄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절대로 어떤 행위나 어떤 선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기름 부음이 늘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믿음의 약속의 율법을 따라 신실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를 하나 이렇게 참 이쁘게 졌는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담임 목사가 몇 개월 담임을 못하고 매일 사임을 하고 또 다른 목사고 또 다른 목사고.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남아있냐면 그 교회 지신 분하고 목사만 남아있대.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한 사람의 수고로 교회를 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고 지은 사람이 주인이 돼.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할래?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매일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당신 아닙니다. 이게 누가 졌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졌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람의 의의를 자랑하는 데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십자가의 은혜의 빛만이 생생하게 비춰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쓰신 것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수많은 순교자와 그 박해를 받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려면 고난이 얼마나 심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봐요. 사람들이 왜 이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여러분들 복음 맨 처음에 복음을 제시하면 이러지 마세요. 우리 좋은 관계를 괜히 이런 걸로 서로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복음이 완악한 지역 같은 데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몽둥이 들고 나오고 소금 뿌리고요,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해요. 오늘 이 핍박이 오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제시하려고 그러면 무엇 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더러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영혼 도적질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빼오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안 있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좋았던 부부들도요, 부인이 나가서 교회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남편이 아주 그렇게 착했던 남편이 갑자기 눈에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막 그냥 안 하던 말하고 핍박하고,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멸의 저주의 가시채가 내게서 벗겨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나갈까? 그냥 어떻게 할까? 발악을 하고 나가죠. 발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하늘의 생명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진짜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 썩지 않을 생명이 내게 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요, 진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스스로 죄와 격리하게 하셔요. 어떻게 보자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일 먼저 문 닫아야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인간의 쾌락과 죄와 저주를 향해서 이런 삶을 사는 곳이 제일 먼저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주재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 코로나가 오면서 그 함부르크에는 세계 최대의 장려촌이 있어요. 아주 전문화되어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제일 먼저 문 닫은 게 집장촌의 장려촌이 문 싹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자매들이 다 고향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가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죄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진짜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의 유업을 얻어야 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바울은 뭐래? 자기가 복음의 선포자가 됐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오늘 교회가 어떤 때가 됐기 때문에 직분을 세워주고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요, 이 복음을 위한 복음의 선포자가 돼야 돼요. 당당한 복음의 사도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감당할 능력과 권세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과 함께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오듬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기면서 나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오늘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참 하고 싶지 않은 게 시험인데,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냐?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신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막 반석 위에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나요?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매이고 푸는 게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은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배움과 처지와 환경을 놓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학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참 여러분들, 지금은 이 땅에 안 있지만 현대 그룹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정주영 씨 아니에요? 에? 그 정주영 씨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조선소를 세우려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조선소를 세울 만한 자본이 없고 돈이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영국에 가가지고서 대화를 하는데, 한국이 그럼 조선소로서 조선을 하는데 배를 만든 어떤 큰 업적이 있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딱 꺼내놓고, 이분이 이 배가 뭔 줄 아냐? 이게 거북선이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그때부터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이 조선업이 워낙에 발전했는데 배경이 없어서 못한 거지.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수주를 따내잖아요. 한국의, 제가 보면 어떻게 보자면요, 한국은 이 기업을 일궈 나갈 무슨 뭐 지하 자원이 충분해요? 없어요. 그 지하 자원도 왜 다 저쪽 북쪽에 있는지 몰라. 응? 남쪽에는 있는 게 그냥 사람만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는 반도체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요만한 게 무슨 돈이 돼, 그런 게. 근데 그게 그냥 어마어마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 사랑의 일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뭐냐? 믿음의 기도의 열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런 위기의 시대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아유 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먹고나 살면 그만이지. 그럼 그냥 먹고 살고 끝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끝나는 게 좋겠어? 이왕 사는 거 한번 하나님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마스크와 함께 복받은 분이 있잖아. 우리 교회 마스크 지킴이 그냥 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와서 일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배후에는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못 사는 아이들을요 20명 이상을 도네이션을 하고 계시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기도로 싸워 이기세요. 오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극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솔직히 이게 쉬울 얘기일까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데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어려운 위기를 경험해 본 것이 인간의 인생이죠. 인생에 태어날 적부터 막 부족함이 없고 늘 공급이 풍성하고 축복이 가득했나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권사님 연령대에는 보릿고개를 아세요? 모르세요? 에? 참, 나는 어렸을 적에 수제비하고 국수를 왜 이렇게 끓여 먹었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밀가루를 좋아해서 끓인 게 아니더라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수제비 국물이 그냥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몰라요. 나는 수제비 밀가루 좀 달라 그러면 먹어. 국물만 팁다 마시니까 배만 나오죠. 그 어렸을 적에 제 기억이 그거예요. 어렸을 적에 애들은 얼마나 뛰고 막 그래요. 파리파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 임마 배 꺼지게 왜 떠다니냐고. 배 꺼지게. 근데 지금은 배 꺼지라고 다이어트 하잖아 그냥. 다이어트 식품을 보니까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 배 줄이겠다고 난리를 쳐대는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저 배가 나와야 사장님이었잖아. 근데 요즘엔 배 나오면 미련한 사람이래대. 이게 시대의 상황이 막 바꿔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요 그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얼마나 대한민국 상공에서 보면요 십자가가 많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회복돼야 돼.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걸 믿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실 걸 믿습니까? 김정은이 미사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콧방구 껴져. 콧방구. 뭐 걔네들 막 미사일 엄청 큰 거 막 그냥 밤에 지나가고 뭐 그러는데 그거 쏠 수나 있어 지들이?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어느 때부터 미사일 못 쏘잖아요.
왜 못 쏘는 줄 알아요? 미국의 장성이 그랬거든요. 니네가 거리가 우리가 보기에 1개 이상으로 쏘아지는 것을 보는 순간 북한은 나라가 없어지는 날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쏠 수 있어 없어? 그거 한 방 쏘고 지가 나라도 없어지고 저도 죽는데 쏘겠어요? 공갈협박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봐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야곱처럼 씨름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의 이 부요가 우리를 지배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한번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랬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거짓말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다 10계명 다 어겼네. 주님이 심판대에 가면 나 그냥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근데 참 주님이 감사한 게 뭐예요?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잖아.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이 참 예수님이 위대한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인간들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니까 힘들고 어렵잖아. 그런데 그것을 피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에는 또 마음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말씀과 믿음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래? 나는 발만 아니라 모두 씻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갈 게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 우리는 자칫하면 무엇하기가 쉬우냐면요 예수님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만한 사람이 있겠어 이러고 살거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인생을 세상을 살면서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몸에 임하면요 사람을 섬기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각양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고 세상에 있어야 할 필요한 곳에 공급과 축복이 승리의 열매로 맺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가 구세주인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위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은혜가 사모가 돼서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은혜의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적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멀리해야 되느냐? 이단과 거짓 교훈을 멀리하십시오.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들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끝을 다르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진 자든 죄 없는 자든 여러분들 그런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만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천하만민이 다 구원을 얻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뭐냐면 세상 온갖 유혹과 죄의 더러운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권세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지금 화려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죄 같은 건데 세상은 이제 죄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심지어 세상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인간들이 막 법을 제정하는 거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할 때 그런 세속의 더러운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 예수님과 같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부모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냥 교회를 껍데기로 다니는 집안들은 어떻겠어요?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않아요. 절대 이어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신앙생활의 실천은 어디서 하느냐?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령의 아름다운 것을 가정에서 지켜가면 그 가정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칫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녀들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성도님 가정도 얼마나 많아요. 에? 자녀들 쟤들이 어떻게 될까 마음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면 주 안에서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거야.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너도 있느니라. 오늘 이 환란의 바람이 불면요,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별하게 하세요. 여기 나오는 부겔러와 허모게노, 이 사람은 내가 찾아보니까요, 바울을 배반한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적이라든지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 다만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적에 교회적으로 바울을 배척했던 인물로만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이 시대의 환경을 보면 그때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놓고 불을 붙인 방화범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자빠가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싸우고 막 별의별 짓로,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복음에 어떻게 되면 사도 중인 바울이 로마에 갇혀버렸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고난을 이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게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고 이 순간을 이기고 나가야 되겠느냐? 오늘 이제 나오는 오네시보로와 같이 바울이 옥중에 있을 적에 그를 찾아간다는 건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같은 당이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난의 어려움을,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십자가를 싹 팽개쳐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요, 오늘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이 온전한 구별이 되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파멸의 불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연단의 불일 뿐이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불 속에서 우리가 연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만나는 날이 오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심판대를 지나서 영원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왔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 한번 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아멘. 고난 속에 있었을 적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줬던 사람은요,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는요,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감옥을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은 무엇 하는 거예요? 목숨 건 행동이라는 거죠.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 이것이 우리의 몸속에 익혀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네시보로는 누구예요? 바울을 격려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위로해 준 사람이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던 사람이고,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면 기도의 기억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들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딱 하면 아우 골치 아픈 사람, 아우 신경 쓰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지 말길 바랍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고 위로와 격려를 줬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성도 간에는요 결코 손해나는 도움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영적으로 오네시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줍니다. 이 우리가 복음을 등지고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때문에 고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못 와요.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없는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그 사람을 계속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자식들이 하도 교회 가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전화해보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이 왜 그러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들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오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돌아서는 이유는 뭐야? 고난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적에 돌아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간에 물질과 물질과 영적인 것,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어떻게 돼? 서로가 유익이 되는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소외되고 불우한 자의 벗이 되는 곳이 교회다. 오늘 돕는 일을 열심히 품고 행했을 적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이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돌보게 한 것이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할 수만 있다면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과 권력은요 어느 시간이 가면 아주 없어지지 않을 권력 같은데요 언젠간 이름에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면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부겔로나 허머게네처럼 그런 교회를 등지는 이름으로 기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참 주의 종에게 과분할 정도로 선대하고 잘하는 분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그릇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옳고 그른 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어떻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라가 잉태하는 축복이 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가 그의 가정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뿐 아니라 누구든 내 집에 온 분들에게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선대하는 걸 몸에 익히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에 이르는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 자손 대대로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새롭게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건 뭐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드러내지 마세요. 그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만 높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이래? 주님이 공급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울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갈 적에 바울처럼 우리는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이 오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고난이 순교가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능히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지혜가 와야 돼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환란의 피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잖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야. 사단아, 네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키셔. 내 유한한 목숨은 죽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나는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살 거야. 영원한 걸 선택하는 거야. 순간에 지금 것을 잘못 선택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잘못된 열매를 맺지 마세요. 이런 어려움이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이 땅의 지구촌에 일어날 줄 누가 알아? 이런 마스크 쓰는 세상을 생각이나 해봤나? 못 해봤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의지와 뜻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선대하고 대접하며 모든 자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갈수록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애들이 눈으로 보고 배우거든. 여러분들, 누군가를 대접해 놓고 만약에 뒤에서 아유 어쩌고 저쩌고 싫은 소리 해봐. 애들이 그런 거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지.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든 누가 오듯 그렇게 대접을 해봐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사람은 이렇게 대접하는 거구나.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은 이렇게 선대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축복해 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대하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데 멀리 있는 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 근처에서부터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예수님 앞에 더 존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옥중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를 했듯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현장에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나누는 은혜의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